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모세의 기적 제6탄입니다. 동풍아 불어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다. 동풍아 불어라. 동풍아 불어라 하면서 모세의 기적 제6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풍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동풍에 관하여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동풍이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 말의 글자 풀이는 말맞자, 귀이자, 동력동자, 바람풍입니다. 그 뜻은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 뜻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소귀의 경 읽기와 같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자성어 마이동풍은 200의 장편시에 있는 답왕 12 한야 독작유회라는 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추운 밤에 홀로 잔을 드는 왕 12의 감회에 답하노라의 한 구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200에게는 왕 12라고 하는 불우한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왕 12가 추운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느낀 말을 시로 엮어 200에게 보내왔습니다. 푸른 산을 둘러싸고 뜬 구름이 하염없이 이어져 있고 그 하늘 가운데 외로운 달이 흐르네. 외로운 달은 추위에 못 이겨 빛나고 은하수는 맑고 북두칠성은 흩어져 깔려 있다네. 밤 하늘의 별들이 밝게 빛나네. 이에 200은 왕 12에게 만고의 시름을 잊어버리자며 장단구를 섞은 긴 시로 화답하였습니다. 인생은 100년을 가지 않고 허무한 것, 당신과 같이 고결하고 출중한 인간은 지금 세상에서 어울릴 수 없음이 당연한 일 아닌가? 지금 세상은 투개의 기술이 뛰어난 인간들이 천자의 귀여움을 얻어 뽐내고 돌아다니고, 여기에 투개란 말은 당나라 때의 귀족들 사이에서 절교했던 닭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적의 침입을 막아 석푼어치의 공을 세운 인간들이 충신인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세상이라네. 이러한 세상에서 자네가 나나 그런 자들을 흉내낼 수는 없지 않는가? 차라리 햇볕이 들지 않는 북창에 기대어 시를 읊고 노래나 지어보세. 그러나 우리가 시가 아무리 훌륭하고
만방에 미치는 걸작이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에는 한 잔 맹물만큼 값없이 없다네. 새는 이 말을 듣고도 머리를 흔드니 동풍마이를 스치는 격이로구나. 중국에서는 무보다는 문을 더 높이 숭상하는 나라였기에 그의 힘이 한 나라를 기울게도 하였고 일어서게도 하였답니다. 위대한 문인들은 저마다 커다란 포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백과 같은 대시인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말에도 현인은 마이동풍하였답니다. 이백은 계속하여 시를 읊조렸습니다. 의목이 우리를 비웃고 감히 명월과 같기 청하노나 옥석이 뒤섞이고 우현이 전도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로다. 이백은 생선 눈알과도 같이 어리석고 비열한 무리들이 맹월과 주옥과 같은 자신들의 존귀한 지위를 탐내니 신에게는 제 아무리 높은 감투라 해도 애초에 벼슬자리 따위가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며 어린 시절부터 산을 타고 들을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아니더냐. 왕시비를 위로하였습니다. 이백의 시에서 유래된 사자성어 마이동풍은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봄바람이 말의 귀를 스쳐가면 그 말이 무엇을 생각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남의 의견이나 충고 따위는 알 바가 없고 나 홀로 생각하고 나 홀로 말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라이든 어느 단체이든 친구와 친구 사이에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마이동풍 말입니다. 동풍은 순수한 우리말로 말을 한다면 쇳바람입니다. 쇳바람은 주로 봄철에 많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가 끝날 때에 불기도 합니다. 비가 오다가 쇳바람이 불면 날이 개인다고 합니다. 대체로 쇳바람이 불면 낚시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쇳바람이 분다는 예보가 있으면 어부들은 출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이 불면 쇳바람 말입니다. 바다 낚시는 오히려 잘 된다고 하기도 한답니다. 쇳바람, 동풍이 불어야 파도가 일고 해안의 물빛이 흐려지고 조류의 흐름도 좋아져서 낚시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동해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은 불었습니다. 바다의 바닥은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 걸어 건너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건국 시초였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건국 시초였다면 건국 시초가 된 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건국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하지요. 잊어버리면 아니 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루어 놓은 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시 경제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대한민국을 이루어 놨던가, 경제 성장을 시켰던가. 그분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한 세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밤새워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의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일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렇게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메가더 장군과 그 뒷배경에는 유엔군과 미국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퇴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경제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6.25 때 참전한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21개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화국, 룩셈부르크,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그저 장난치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젊음을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온 침략한 것을 막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고 죽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분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동풍아 불어라. 동풍이 불면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동풍아 불어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리라. 동풍이 불면 한반도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동풍이 불면 한반도에 좋은 일이 있는데 동풍이 불지 않으면 한반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고통당합니다. 한반도에 동풍이 불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날아가게 하고 깨끗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서풍이 불면 한반도에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날아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국영 기업입니다. 민간이 한다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기업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기업하는 외국 기업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줄 앞잡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친중하면 친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미하는 자입니다. 친중하면 친북하고 반미하는 자라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친미하면 안 풀리는 한국 경제, 외교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친미하셔야만 합니다. 반미, 반중, 어느 것을 지켜야 할 겁니까? 반중하고 반북하고 친미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건국한 이스라엘은 한국의 강원도만한 국가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보는 바와 같이 넓은 나라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강원도만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세계 강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암딸기 병아리 품듯이 품고 보살폈지만 배반하고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로 점령하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건국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다윗 왕으로 부강하여 이룩한 나라는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시내산에서 지시하신 성막이 성전으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잘못하기를 수없이 하였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말살 정책에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온 세계에 흩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봅니다. 왕국시대 사무엘 대하를 봅니다. 주전 1400년에서 586년을 그려 놓았습니다. 주전 1000년,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928년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역사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유다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를 간직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이 있었고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폐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에게 속한 속국을 이렇게 패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중국몽을 꿈꾸는 문재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설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먼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몽.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정말 좋은 시 한 수를 읽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은 대국이라고 하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6.25의 남침의 범인들의 집단을 추앙하는 끝에 그들에게 패망하기를 원하는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중국을 의지하든 북한을 의지하든 그는 그들에게 망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러한 나라 땅을 잃고 온 세계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유대민족은 주전 586년에 세계 각처로 유리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그 민족, 유대 민족. 최후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폐허되고 국토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민족이 살아갈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들은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은 건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오랜 장관 세월이 흘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스라엘은 그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모래알같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지 아니하고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이날이 오기 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6월절 행사에 지중합니다. 그렇게 6월절 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 아니?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보내지만 내년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것이 그들의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년이었습니까? 2534년간이었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나라가 자기 땅에서 나라를 재건한 일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예레미야 24장 9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각처로 모래알 흩어 놓듯이 흩어 놓으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가 아니라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고 한 그 말이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피의 값이었습니다. 그 피의 값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주 70년에 패망한 예루살렘, 주 70년에 허물어진 성전, 온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나라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주 70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핏값을 물으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핏값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핏값을 물었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건국한 이스라엘은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식 서명하고 선언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엔은 두 국가 해법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세력의 반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6개월마다 유예안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을 22년간 미국은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6개월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라고 하는 것을 유예한다. 22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도널드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임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년이 되는 그날 텔아비브의 건국 수도를 둔 그곳에서 미 대사관이 있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과테말라도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이라고 성경에 960번이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 정치에 첫 입문하면서 이룩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완전한 이스라엘 독립을 이룩하게 하였습니다. 독립한 이스라엘을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약속,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친미하면 막히고 얽혀 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동풍이 불어라.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날려라. 친미하십시오. 친미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출급한 이스라엘이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동풍이 불었습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총집결한 자리가 누에바입니다. 이것이 가로세로 9m에서 6m,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옆으로 역시 갈 곳이 없는 길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산 궤곡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이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로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 않고 젖어 있다고 한다면 갈 길이 미끄러운 바닷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극심하였을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닥을 말리셨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서풍이 불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옵니다. 한반도에 서풍이 불어오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오지만 한반도에 북풍이 불어오면 평화를 가정한 전운이 감돌게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남풍이 불면 햇볕 정책으로 훈풍이 불어옵니다. 한반도 남풍이 불어서 햇볕 정책을 하였던 그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바다들은 햇빛을 잘 받고 있으면 좋은데 그 햇빛을 다른 각도로 역행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한 것입니다. 남풍은 봄 기온이 감도는 훈풍입니다. 북풍은 차가운 바람이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고 얼어붙게 됩니다. 서풍은 무엇일까요? 서풍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동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동풍은 수원주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밀무리 일대의 서풍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썰물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밀물은 조소의 간만으로 바닷물이 상승하는 현상이며 썰물은 바닷물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때 갯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실한 벼 이삭이 동풍에 마른 벼가 먹어 치워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창세기 4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풍은 마르게도 하고 동풍이 불므로 인해서 있던 물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물만 물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홍해 해저 지형을 좀 알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깎아지른 절벽 같은 해저 지형인데 어떻게 유아를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단 말인가? 라고 하는 말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홍해 해저 지형 조사 또는 답사를 해본 일이 있는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밀하게 답사를 해 보았는가? 라고 질문을 거듭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를 건넜다는 곳이 이러한 지형이 있다는 것을 조사 못한 모양이군. 이 문제는 이 시간에서는 답을 못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닷물이 말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 그 바닷물이 말라 홍해 바닥이 드러나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된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실험하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접시에 물을 입으로 불어보십시오.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접시에 물을 넣고 입으로 후 불어보시라 말입니다. 물이 입바람에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실험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신없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이러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101km, 여 위에 그려져 있는 거 63마일, 시속 63마일입니다. 시속 63마일 동쪽에서 계속 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이 드러나는 현상을 실험한 것입니다. 한국신문에 나온 것은 좀 정보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고쳐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곳에 건너게 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를 따라오던
강팍한 바로 군대는 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수장된 증거품들은 바닷속에 잘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 증거품들이 발견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돕기 위하여 실험한 것을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한 분은 대기연구센터의 칼 드라우스 연구원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3000년 된 탈출로 이어진 완벽한 폭풍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출애굽 기사 사건, 이 이야기의 멜로디와 역사적인 사실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드라우스는 말을 합니다. 역시 저 역시 젊었을 때에 이 출애굽 기사 사건 이야기에 완전히 제가 녹아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물 분리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 물리적 법칙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고 물을 나누고 양쪽에 물이 벽을 가진 마른 땅을 통행하여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실험 결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뒤따라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때 물이 다시 밀려와 병사들은 익사하였습니다. 수장된 것입니다. 실험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시간당 63마일, 키로로 말하면 101km입니다. 바람이 6피트, 1.8m 깊이로 추정되는 물을 밀었을 것을 보여주는 모델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4시간 동안 노출된 흙바디가 있었기 때문에 건조한 길이 2 내지 2.5마일, 키로로 3.2 내지 4km, 폭이 3마일, 4.8km의 건조한 통로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실험한 그 결과,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봅니다. 지금 빨간 점선 안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불었더니 육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밀려나갔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나가고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었더니 육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드러난 이 육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그곳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실험 결과가 오늘 출애굽기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준 모습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